안녕하세요. 좋은 사람 건강한 데이트 MC 내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시고 유쾌한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죠. 패널분들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결혼을 꿈꾸는 남자 박경덕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천 데이트의 송유창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려야죠. 이분은 생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바로 극동방송의 대표 아나운서 송옥석 아나운서 커플을 모시고 알콩달콩 러브스토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을 소개합니다. 탁월한 진행력과 은혜 넘치는 목소리의 소유자 송옥석 아나운서. 송옥석 아나운서는 출근길 하루의 시작을 활기차게 문여는 좋은 아침입니다와 각 교회의 아름다운 사역을 널리 알리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진행을 통해 많은 성도님들에게 힘과 위로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내 이주희 씨와 함께 연애와 결혼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송옥석 아나운서 그리고 이주희 사모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와. 안녕하세요. 진짜 이 훈남 훈녀 커플께서 잘해주신 그 스튜디오가 정말 더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저는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네. 사실 이 자리에 이게 좀 와야 되나 수많은 기도와 끝에 그러나 선배님의 그 강한 권면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네, 좀 오셔서 너무나 반갑고요. 우리 사모님은 혹시 방송 출연이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이고 방송사에 여러 번 오긴 했는데 네. 사실 이게 또 보이는 거라서 좀 너무 떨리네요. 정말 떨리는 네. 오기 전부터 네. 정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본인이 꿈을 꾼 것 같아요. 네. 그 잠깐 얘기를 한번 해줘요. 오기 전에. 그 제가 이제 여보 이게 좀 어떨까라고 물어봤을 때 네. 아직 꿈 반다 못 간다라고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못 간다. 이거 너무 네.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집에 갔더니 얼굴색이 그냥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룻밤 자고 났더니 얼굴색이 이렇게 환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사실은 여기에 출연한다고 이제 남편이 제의를 했을 때 너무 두렵고 너무 떨려서 하루 동안에 심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꿈을 꾸는데 그 꿈속에서조차도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음성이 3번이 들렸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어려움 없이 두려움 없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남편에게 얘기를 했죠. 극적으로 오셨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저희의 책임이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오늘 또 네. 편안하게 말씀하실 네.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하겠습니다. 네. 아니, 사실 저는 아까 사모님을 잠깐 뵀는데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 그래서 네. 혹시 같이 아나운서신가 방송을 하시는 분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수준이 높네요. 이 정도예요, 저희가. 이렇게 딱 그냥 네. 사실 지금 저 아내는 제 첫사랑이기 때문에 아이고. 어떻게 처음 만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네. 몇 년 전이시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학교 축제 때 제가 이제 여장으로 저희가 이제 한일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인데 미스 한일 여장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마를 입고 있고 이렇게 블라우스를 입고 여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 어머님이 원래 이모님하고 구경하러 오겠다라고 했는데 그 예쁜 여학생을 데리고 온 거예요. 첫 만남이 제가 여장하고 있고 아이고. 이 모습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정말 운명의 네. 그 첫사랑 설레더라고요. 본인은 별로 그렇게 안 설레었던 것 같아요. 그 요즘에 첫사랑에 대한 뭐 영화도 나오고 그 남자들은 첫사랑에 대한 그 로망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결혼하시면서 어떠셨어요? 그 첫사랑과 결혼한 그 느낌. 첫사랑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첫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게 될까 그랬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사랑을 만나고 또 첫사랑이 결혼까지 이제 오게 된 이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5년, 10년, 15년 서로 알아가는 기간이 길잖아요. 네. 제가 지금 36인데 17살에 만났거든요. 와. 그러면은 제 인생의 반을 거의 20년 어쨌든 되셨네요. 우리 사랑하는 이 사람과 알고 같이 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그 추억이 많아지고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부분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여장의 모습으로 만나신 이후에 혹시 연애 기간은 얼마나 그럼 되셨는지? 연애는 오래 했죠? 네,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연애 기간이 연애. 굉장히 네. 연산이 반 10년 네. 동안 그러네요. 네. 저희 아버님께서 개척교회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렇게 막 뭐라고 할까요? 뭐 남들이 볼 때 뭐 스펙이라던가 뭐 집안 배경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뭐 이렇게 충분한 남자가 또 아니었고 뭐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생긴 것도 아니고 잘생기셨죠? 예, 겸손한. 이 프로그램 참 좋네요. 오늘이 주인공이시잖아요. 수준이 참 높네요. 저희가 이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우리 좀 어릴 때 이렇게 순수하게 좋아했고 또 네. 만났었는데 이런 부분이 참 연결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첫사랑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또 연애 기간도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혹시 뭐 그 사이에 다투거나 뭐 그런 적은 없으세요? 네, 너무 많죠. 너무 많고 저희는 이렇게 뭐 크게 다투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저희 이제 남편이 덜렁대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물을 사주면 네. 뭐 예를 들어 시계를 사줬다 그러면 시계를 어느 날 잃어버리고 오고 지갑을 사줬다 그러면 지갑을 잃어버리고 네. 그래서 제가 시계를 한 번 더 사줬는데 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네. 또 이제 뭐 연락을 잘 안 받았었어요. 이제 아, 고등학교 아나운- 때는 또 이제 잘 이렇게 연락을 했었는데 네. 대학교 때는 연락을 잘 안 받고 그래서 저를 좀 애타게 했는데 나쁜 남자 네, 스타일이셨나 봐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좀 밀고 당겼 아, 본인 나름대로 좀 밀고 당겼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이제 아, 고백을 네. 예, 제가 들었는데 정말 부끄러우시네요. 네. 거듭나기 전이었습니다. 아직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우리 아내를 만났을 때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부분이 좀 덜했기 때문에 네. 그때 그 저의 시야가 있고 저의 기준이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너무 예뻐서 모든 게 예뻤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예전에 처음 만날 때는 우리 아내보다 제가 조금 더 뛰어난 줄 알았어요. 이게 좀 깊은 얘기인데 제가 우리 아내보다 성격도 좋고 아까 우리 아내는 덜렁거린다고 했지만 제가 더 꼼꼼하며 아. 뭔가 좀 앞서가며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 있고 우리 아내가 제가 좋아하니까 이렇게 따라온다 이렇게 이제 좀 처음에는 생각했던 것 같은데 네. 살면 살수록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같이 피곤한 남자를 나같이 부정한 남자를 우리 아내가 정말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좀 그 예수님 깊게 만날수록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제가 듣기로는 지금 굉장히 반전되는 내용인데 사모님이 변심을 하셔서 한 1년 정도 헤어졌던 적이 연애 기간 동안에 네. 사모님이 사모님이 변심을 하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듣기로는. 궁금합니다. 네. 스토리 좀 들려주세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사모님? 네. 그때가 이제 고등학생 때였는데 이 사람은 기숙사에 있었고 네. 좀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날 수 있었어요. 네. 그 교회에서 그것도 네. 이제 근데 그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요? 네네네. 그래서 네, 조금 제가 마음이 좀 시들해서 네. 그때 한 1년 정도를 교제를 좀 끊고 있다가 그 이후에 다시 또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생겨서 그것도 하나님 은혜였죠. 하여튼 그 당시에 좀 힘들었었어요. 저는. 네. 그래서 고3 때 정말 힘든 시기. 정말 그 점수를 올리기 열심히 공부할 그때 그렇죠. 그때 근데 마음이 이제 공고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모든 것을 다 줘서 그러니까 100%는 100%를 줬는데 아. 내 마음을 들여 좋아했었는데 네. 아내가 점점 연락을 이렇게 끊더라고요. 네. 연락 끊으시는 우리 자매님들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점점 한 달, 두 달, 막 이렇게 결국은 아니 근데 예. 여자는 되게 그 전에 약간 그
징조가 있죠. 네, 그런 걸 네. 하지 않아요? 뭐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알아차릴 수 있도록. 순수했으니까 너무 마음을 또 좋기 때문에 네. 저는 잘 전혀. 잘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네. 하여튼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난 것 같아요. 참 하나님 참 좋으시. 아, 그때 우리 할렐루야. 그 고등학교에 기독교 서클이 있는데 네네. 그 기도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까지는 전혀 그 기도회를 가지 않다가 이제 아내하고 헤어지니까 헤어지고서 기도회를. 그 기도회를 네. 저녁에 그렇죠. 네. 혼자 가서 엉엉 울면서 아. 제가 그때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이 아내와 정말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기도했어요. 네. 근데 기도하고 전화를 걸었지 아내한테. 네. 그랬더니 아내가 전화를 또 안 받고. 아. 그래서 정말 그렇게 헤어졌는데 네. 나중에 1년 뒤에 다시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 어.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저희 아버님이 부목사였고 네. 저희 아내의 부모님이 이제 우리 교회 같이 다녔었어요. 근데 네. 소문이 목사가 주인의 집 서울로 이사 간다더라. 아이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때까지는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아. 나 이 친구는 그래도 한번 인사는 하고 서울 간다니까 정말 이제 헤어질 것 같아서 한번 갔죠. 그래서 이사 간다며라고 이제 했죠. 네. 네. 물어보니까 아내가 이사를 안 간다고. 어떻게 된 그런 거죠? 얘기냐고. 아 그러냐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다시 제가 좀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하여튼 제가 이렇게 좀 순수하게 사랑을 했었죠. 루머가 또 그렇게 두 분이 만나게 되는 또 계기가 계기가? 되네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좋은 루머였네. 선한 네. 루머? 네. 그럼 그때부터 쭉 10년의 시간 동안 이렇게 만나셨잖아요. 네. 그럼 뭐 연애 시절에 데이트하실 때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음. 있으실까요? 같이 이제 그 데이트를 하다가 네. 저희 집까지 네. 걸어가자 네. 그랬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거의 집에 거의 이제 도착했을 때쯤에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네. 업어주겠다고 그래서 아. 네. 너무 새롭네, 로맨티스트네요. 새로운 기억이네. 아까 제가 그렇게 밀당을 했다고 했는데 또 순수하게. 저 이런 기억이 하나 있어요. 네. 왜냐면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만나는데 아내가 고3, 네.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네. 제가 과외 교사를 했었거든요. 네. 아. 그런데 우리 그 소문이 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고3 때 제가 과외 선생님으로 갑니다. 네. 이 집에. 네네네. 아. 그래서 그 집에 참 가는 게 떨렸어요. 네. 근데 가니까 아내가 이제 고3 예체능계인데 네. 이제 그 수능 시험을 준비할 때 제가 좀 선생님 역할을 해주라. 네네. 그래서 갔죠. 그랬더니 미래의 장인 장모님들이 다 이렇게 계시고 얼마나 떨려요. 네.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혼자 수학을 알려주는 거죠. 네. 공부가 됐을까요?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장인 장모님이 순수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생겼네요. 공부가 될 수 없는 그런 네. 과정인데 네. 그때 제가 이제 공부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네. 하여튼 그때 너무 설레어가지고 어. 네. 막 이제 부모님은 이제 문을 열어놓으시더라고요. 공부는 하나 문을 열어놨습니다. 네. 저는 그때 네. 또 손을 한번 제가 이렇게 또 지그시더라고요. 그랬던 가 너무 떨려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때 또 부모님은 그게 아주 보기 좋으셨나 봐요. 네. 여기 동생이 있는데 네. 동생 과외도 저에게 맡기시더라고요. 어. 하여튼 일석이조로 그냥. 형부. 근데 저는 그 하나가 지금 이제 연애할 때 네. 참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청년일 때 특별히 연애할 때는 음. 우리 부모님의 신뢰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저는 우리 남자 청년들이 좀 지혜가 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지혜가 뭐냐면 그 연애를 했을 때 남자와 여자가 딱 만났을 때 그 집안의 부모님께 인정을 받게끔 해야 됩니다. 네. 저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 만나고 싶고 저희도 아내가 오래 있으면 밤 11시를 넘기고 싶고 12시를 넘기고 싶고 네. 심야 영화를 좀 보고 싶고 그런데 그렇죠. 제가 철학이 일단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귀한 딸이 일찍 들어오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네. 저는 우리 그 아내를 최대한 10시까지 야. 모시다 드리고 어. 또 하나는 우리 집에 가서는 우리 아내의 장점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어. 그리고 또 제가 집에 가서는 무언지는 모르지만 좀 변화되는 그런 모습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음. 긍정적인 뭐 태도, 뭐 부모님께 인사를 하나 하더라도 음. 그냥 얘가 남자친구를 누굴 만나더니 뭐 저도 여자친구를 만나더니 좀 좋게 변하는구나. 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그것이 또 두 분이 10년 동안 건강하게 연애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렇게 오랜 기간 연애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렇게 연애하는 그런 일상들이 좀 익숙해져서 어떻게 보면 결혼을 당장 또 결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두 분이 이제 결혼을 결심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사람이 진짜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이구나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인 혹은 뭐 두 사람 간에 같이 나눴던 이야기들이 결정적인 있다면 계기 같은 예, 거요. 중요하죠. 네. 10년이면 진짜
뭐 연애 권태기 이런 게 올 그러게요. 시기일 수도 네. 있는데. 네. 근데 저는 권태기 그런 거는 사실은 연애할 때는 못 느꼈고요.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은 사람, 네. 그리고 성실하고 또 이렇게 신앙적인 면에서도 제가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 만나면서 어떤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 없었어요.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앞으로 나의 신앙과 나의 모든 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배필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냥 만나면서 쭉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계속 그 결심이 조금 더 이제 커졌던 것 같아요. 네. 만나면서 점점 커져가면서 결혼까지. 네, 네. 아까 그 데이트 말씀하실 때 막 이렇게 업어주시기도 하고 굉장히 로맨티스트이실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궁금해진 게 절레절레.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다. 그게 전문 곳이 고등학생 때 업었던 게. 네. 어머시는 그래서 제가 궁금해진 게 결혼을 이제 점점 이렇게 만나오면서 결심하셨는데 혹시 프로포즈는 어떻게 하셨는지. 이 사람이 원래 좀 네. 이벤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저 또한 별로 이렇게 기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연애 때도. 네. 근데 프로포즈까지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네, 프로포즈답지 않은 정말 네. 프로포즈를 제가 받았는데 네. 상견례 하러 간 때였는지 하러 가는 중이었는지 끝나고 오는 중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차 안에서 둘이 있을 때 갑자기 운전을 하다 말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멋있다. 아니, 누가 봐도 반지를 꺼내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네. 저한테 나랑 결혼해 줄 수 있냐고. 네, 그런 프로포즈를 받았고, 뭐,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네. 그거 이상의 어떤 이벤트는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게 반전이네요. 네. 아, 씁쓸하네요. 소박하지만 네. 진심이 담긴 맞아요. 그런 표현. 근데 맞아요. 정말 그렇죠. 여자들은 네. 진심을 보거든요. 그쵸? 네, 맞아요. 예, 화려한 것보다 그 진심, 작은 진심 하나면은 네. 뭐 오케이입니다. 저는 그 후회가 되는 게 연애할 때 모르고 저도 이제 극동방송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지사마다 결혼 예비 학교를 하는 곳이 있어요. 결혼 예비 학교. 네.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 청년들이 있으면 정말 결혼 예비 학교를 꼭 하라고 하고 싶어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결혼을 결심했냐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걸 생각할 때 내가 좀 편해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결혼이 내 인생의 성공으로 향하여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결혼은 꼭 필요한 거구나. 내가 잘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 결혼은 꼭 필수 요소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건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그 결혼 예비 학교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깨지면서 제 마음 가운데 결혼이 뭔가 결혼이 뭐지? 할 때 돕는 배필이 내가 되어주는 거구나라는 그 결심이 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있으면 저는 이제 우리 아내를 정말 죽을 때까지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언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저는 아내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제 사명이고 제 인생의 이제 목표가 되는 게 그 결심이 딱 쓰면 결혼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결심이 섰었어요. 내가 난 이 여자를 아주 죽을 때까지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결혼이 제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참 무서운 게 그렇게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현실에 이렇게 못 하는데 내가 그 정도 결심을 했었거든요. 도와주겠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버리고 뭐 설거지 도와주는 게 늘 편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이렇게 좀 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면 네. 내가 결심을 안 하고 안 했다면. 내가 그냥 내가 뭔가 이 여자는 나의 앞으로의 우리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여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했다면 얼마나 내 또 인생이 불행해지고 또 실망스럽고 싸울 일도 많고 이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송옥성 아나운서께서는 이제 좋은 배우자를 지금 만나서 결혼 생활을 잘 이제 진행 중이신데 지금 아나운서가 되신 계기가 좀 궁금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항공우주공학과를 졸업하신 걸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공학도에서 또 이제 네. 방송으로 그러게요. 해서 방송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또 극동방송 또 크리스천 재능이 방송 참 많으신가 봐요. 네. 이건 혹시
하나님께서 네.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극동방송에 있으면 지금 여기에도 스태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후배님들 계시거든요. 네. 네. 정말 저보다 공부도 훨씬 잘하시고 음. 뭐 영어도 잘하시고 뭐 어떤 것을 내놔도 정말 뛰어난 분들인데 저는 어떻게 꼴찌로 들어온 것 같아요. 사실은 극동방송에 들어올 때. 아, 경성까지 가시죠. 아니 근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당시에 저는 신학을 전공하려고 하고 있었고 아. 그래서 신학교에 원서도 내고 이제 뭐 돈도 내놓고 다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극동방송에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 진행자 이렇게 하고 네네. 있었는데 그때 한 부장님이 또 이제 극동방송 입사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아 저는 신학할 건데 저 하나님을 할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야 이것도 하나님 일이야 라고 하는 아. 그 말씀 하나에 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고 아. 그 계기가 됐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당시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제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하고 네. 뭐 집안 형편은 어렵고 막 이제 그런 정말 개척교회였어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당시에 개척교회 할 때 저희가 그 뭐 드럼이나 이런 게 없어요. 밴드가 네네. 북이 하나 있었어요. 북. 어. 북만 쳐요. 둥둥둥둥둥 북만 쳐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음악을 트는 역할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어떤 청년이 한 명 왔을 때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하면 좋아 보이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마음 문을 열까? 새벽 기도 때 어떤 음악을 틀면 사람들이 기도가 좀 나올까? 아. 금요 예배 끝나고 날 때 네. 뭔가 어떤 찬양을 이렇게 들어주면 네. 집에 가면서 은혜를 받으면 더 이게 나올까? 중요하죠 또.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거든요. 근데 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훈련이 됐던 것 같아요. 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이에요. 아침을 그러네요. 열어주는 아침에 거죠. 네네. 어떤 찬양을 들으면은 예수님 생각을 더 할까? 아, 네. 어떤 찬양이 흘러나오면 오늘 성령님이 우리 일상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마음 가운데 동기가 부여될까? 네. 계속해서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또 그때 훈련 받았던 것 같고 그 과정 가운데 아내가 계속해서 있어줬었고 응원해줬었고 아내는 또 어린이 합창단이었어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 이제 반주를 하면서 네. 그래서 또 극동방송의 시스템을 또 잘 알고 있어서 네. 사실 지금도 많이 도와주고 아내의 이런 내조가 없으면 정말 저는 사실 이 일들을 감당하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두 분의 사역지가 극동방송이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너무 훈훈하네요. 네, 좋은 사람 건강한 데이트 오늘은 극동방송 훈남 아나운서 송옥석 아나운서 부부를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이게 교제하시다가 제주지사로 발령을 받으셔서 내려가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때 혹시 뭐 위기의 시간은 없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제주도에 또 같이 결혼 생활 네. 하시면서도 제주도에 신혼생활을 내려가셨죠? 제주도에서 시작하신 신혼생활을. 거죠? 네. 네, 그때는 또 사모님께서 뭐 외롭거나 힘들진 않으셨는지도 참 궁금해요. 많이 외로웠고요. 네. 저 가족과 떨어져서. 네, 네. 그때 같이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제가 일도 있었고 네. 그래서 내려갈 수 없는 또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때 그 시기에 아마 저희가 제주도에 입사하고 얼마 안 있어서 저희가 결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이는 없었지만 제주도에서 한 1년 반 정도 지낼 때 그때 이제 아이가 생겼거든요. 네. 그랬는데 사실 지금 첫째 아이한테 사실 너무 미안한 게 그때 뱃속에 있을 때 제가 그 외로움과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신앙적으로 좀 풀어 나갔어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지금처럼 신앙이 그렇게 막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되게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고 저희는 연애 기간이 되게 길었기 때문에 네. 없으니까 옆에 네.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때 연애할 때 제주도에 떨어져 있으니까 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져요. 제가 그때 결혼을 결심한 이유가 네. 제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흔들린다는 게 뭐냐면 주위에서 제주 극동방송에 가니까 네. 뭐 이제 막 주위의 장모님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막 중매도 들어오고 막 그런 게 있는 상황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 있는데 제 마음이 흔들리는 게 좀 느껴져서 얼른 제가 결혼을 했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좀 지혜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때 당시에는 어떤 상황과 여건들과 뭐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고 하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들을 지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부부로 맺어줬어요. 네. 그럼 신혼부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또 한 이불 안에서 잠을 자고 같이 생활하고 또 아시겠지만
하나님 그 인생의 신혼의 그 가장 큰 최고의 기쁨이 있잖아요. 네. 군대도 징집을 안 하는. 네,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죠. 군대도 안 네. 가는 뭐 그런 기간이 있다고 한 것처럼 그 최고의 기쁨의 기간을 어떻게 보면 좀 지혜롭지 못했다라고 사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후배들이 있다면 결혼을 했다 네. 하면 그 신혼 기간만큼은 꼭 둘이서 같이 살아야 되는 기간이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때는 그냥 어떤 사회도 그렇고 야 주말부 괜찮은 거야? 뭐 그렇지 않나요?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뭐 주말부 요즘에 주말부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네. 요새는 그런데 그렇죠, 진짜. 좀 그때 제가 성경을 조금 더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게 뭘까라고 그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처럼 이런 후회함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당시에는 저희 어떤 현실과 뭐 이 정도는 뭐 감당할 수 있어 해 나가야지.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날 때 그 열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 하나님께서 아 역시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후배들한테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두 분이 네 10년 동안 이제 교제하시고 이제 네. 슬하에 또 두 아드님을 두고 이제 네. 진짜 청년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셨는데 가정 생활을 함께 하시면서 또 두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두 분이 함께 공감하는 그런 신앙 생활의 모습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도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가정 예배를 꼭 드리고 있어요. 너무 좋네요. 그리고 아이가 지금 1학년이지만 성경을 한 장씩 꼭 자기 전에 읽고 초등학생 1학년. 초등학교 네. 1학년.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사실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둘째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을 제가 확실히 잡고 가지 않으면 아이들을 잡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어떤 사모님의 간증하신 책이었는데 그 가정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하고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한 시간이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알려주면 아이들도 너무 행복해할 거라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제가 나도 이렇게 도전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뭐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얘들아 예배 드리자.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간식은 없어도 애들이 예배가 당연히 자기 전에 드려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읽어주고 뭐 이제 급할 때는 정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 한 소절 하고 이렇게 또 마무리할 때도 있고. 네, 근데 아이들한테 가장 사실은 제일 큰 유산은 정말 믿음의 유산인 것 네. 같아요. 네. 하나님이 그 아이들한테 정말 그 부르심의 소명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인격적으로 그 어렸을 때부터 만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아가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물려주는 게 제일 큰 유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바로 좋은 사람 건강한 데이트잖아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두 분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이 또 우리 형제님들이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이제 사랑하는가라는 걸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있나 한번 꼭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천국을 바라본다는 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오늘 한번 믿는다고 다음 날 그냥 확 이렇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연애할 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런 관계 가운데 좀 더 기도해 주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고 저도 이제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내하고 오래됐고 첫사랑이고 연애가 이렇게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안에서 점점 서로가 변화되는 걸 보니까 그게 점점 더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이제 데이트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렇죠. 뭐 우리 예수님 안 믿는 청년들하고 데이트하면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나의 태도와 나의 생활과 또 데이트하면 그 모든 그 관계 하나하나가 예전에는 조금 부족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조금씩 성장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바라보고 그런 부분에서 예전 1년 전보다 우리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우리 여자친구가 조금씩 또 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바라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변할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지금 이제 좋은 사람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이 사람이 좋은 직장에 갑자기 취업을 했나, 대학에 있다가 대학원 다니다가 직장 좋은 데 갔나, 뭐
뭐 그런 것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영적으로 또 예수님 만나면서 점점 변화되는 모습에 대해서 아주 작은 모습이라도 주의 깊게 이렇게 바라보면 또 좋은 사람의 기준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저희 올해의 가정의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에 정말 앞장서는 그런 가정이기를 올해 또 기도 제목으로 삼았고요. 또 남편이 이제 방송 사역에 정말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온 가족도 영육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저는 이게 참 원론적인데 저는 극동방송을 위해서 사실 기도를 하고 있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은 왜 극동방송이 좋아? 그럴 때 있어요. 왜 좋아? 근데 곰곰이 이렇게 지나고 나보면 저의 믿음을 자라게 해준 방송사예요.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그냥 단순하게 일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맛보고 싶어요. 지금 아침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방송은 영혼을 살리는 방송이에요. 그래서 우리 극동방송의 전파 가운데 나갈 때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정말 살아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누가 아프시대요. 우리가 기도를 해요. 집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기도할게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아픔이 멈추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이 방송도 우리 좋은 사람 건강한 데이트도 그렇고 또 우리 극동방송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정말 그 성격에 맞게끔 그런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 프로그램 가운데도 그런 이제 연락이 오는 거죠. 이야 이 프로그램 보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야, 큰 도움이 나타났습니다. 해답이네요. 해답이네요. 그런 간증들이 또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송옥석 아나운서님 이렇게 만나서 대화 나누면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면서도 뜨겁고 또 열정도 넘치시고 또 복음을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극동방송을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구나. 이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이 함께한 세월만큼이나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크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아름다운 사랑,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좋은 사람 건강한 데이트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